제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썩어버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큰 실망감과 진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1절의 말씀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빌어도 용서치 않으시고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지만 그때마다 친구로 여기는 모세가 비는 것을 보고 주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또 누구입니까? 사무엘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히브리어 에베드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가장 신뢰하는 총 지배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무엘을 총애하고 신뢰하셨던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면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모세 그리고 종인 사무엘이 빌어도 예루살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실망하시고 진노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실망하셨고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므낫세는 무슨 짓을 벌인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큐티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 도대체 므낫세가 행했다는 바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행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역대하 33장을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 이후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칭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스기야가 가장 힘써 행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수많은 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히스기야가 눈물로 회개할 때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들을 위해 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한 모든 악과 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진노케 한 죄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 므낫세가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을 향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역대하 3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므낫세가 버젓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모습을 보고 폭발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에게 빌어도 사무엘이 나에게 빌어도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므낫세의 죄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므낫세의 죄가 나와 동일시되지 않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부처의 불상을 들여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우리와 므낫세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므낫세의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대놓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제사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우상을 감추어 두고 그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므낫세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는 사실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거나 또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들여와서 그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그냥 다른 종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봐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돈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 자식 우상, 미디어 우상,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크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며 무엇보다 맹렬히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세워진 그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시는 사건으로 배우자의 바람, 자녀의 방황, 사업의 실패, 입시의 실패, 또 실직의 사건, 그 모든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고 바라보던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과 또 우상의 산당을 다 무너뜨리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저의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우상이 드러나고 깨지지 않으면 저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복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큐티하며 한참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제 마음의 성전 안에 세워진 가장 크고 견고한 우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 안에 세워진 우상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위 대장 우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장 우상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영광받고 싶고, 제가 가장 칭찬받고 싶고, 제가 가장 주목받고 싶고, 제가 가장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는 대장 우상을 통해서 여러 새끼 우상들도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란의 우상, 칭찬과 인정의 우상, 대형교회 우상, 물질의 우상, 이것이 바로 나를 우상 삼은 결과로 낳은 새끼 우상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돌아올 때도 제가 사람들 앞에 내세웠던 명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중앙교회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며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자 했던 진짜 마음의 동기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로 저라는 우상을 세워놓은 이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부흥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교회의 분쟁의 고난도 허락하셨고, 제 몸을 치시는 뇌종양의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원하는 대로, 또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목회의 환경을 통해서 제 안에 세워진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가루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고 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그 과정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대답은 아직도 너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겪어야 될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 남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눈물겨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우상이 파멸되지 않으면 제가 파멸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워진 나의 우상을 완전히 파멸시키시는 이 고난과 사건의 환경을 통해서 저를 영원한 파멸로부터 지키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세워진 그 대장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장 우상을 통해 끊임없이 파생되는 새끼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성전에 세워진 우상이 하나님을 그토록 실망케 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맹렬히 질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가로막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깊이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아무리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밀한 부부 사이에 농담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나눔입니다. 하지만 연인의 사랑이 식어지고 부부가 서로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자녀가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집니다. 그리고 그 깨진 관계에서 모든 풍성했던 것은 말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관계와 교제 안에서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상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복도 얻고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자가 아니었다면 우상을 섬기던 우상 할아버지를 섬기던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가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구별하신 택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에 세워진 그 우상들을 절대 두고 보지 않으시고 완전히 깨뜨리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구원의 자녀,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대장 우상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 우상을 통해 끊임없이 낳게 되는 새끼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우상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깨트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무너지고 우리의 영이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며, 그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바로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만 계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마음의 성전에 내가 들여놓은 대장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대장 우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 새끼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우상이 깨어지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정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 별별 문제를 다 겪으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우상의 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대장 우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영광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높임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고, 성도를 이용하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팔고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라고 끊임없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답답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대장 우상, 그리고 우리의 새끼 우상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어뜨리고 부수어뜨림으로 정말로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만 사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예배하시고, 주님만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